초대 교회 시절에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로마 세계로 확산이 되어지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로마의 시민과 그 시민들 밑에서 노역을 하는 노예가 한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인데, 심지어 주인과 노예가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이제 합법한 그러한 제도였기 때문에 로마가 이제 전쟁에서 정복한 나라들에서 사람들을 잡아와서 포로를 이제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 노예들은 처음에는 천한 일만 이제 하게 되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문직으로 이제 발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정의 청지기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녀들을 위한 가정교사까지 모두 노예들이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이제 주인으로 놀면서 이 노예들을 감독만 하고 모든 일들은 다 노예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받던 이 노예는 그 어떤 법적인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주인이 얼마든지 이제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돈을 주고 사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자기의 그 종들은, 노예들은 목숨까지도 좌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눈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대속하신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구원을 받고, 이제 성령 안에서 주인이든 노예든 신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노예 제도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놀라운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밴드에 올려놓은 글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새벽엔가 제가 확인할 때 10분 읽으셨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이제 어느 부잣집에 종으로 있던 사람이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교사가 그 집에서 예배하고 할 때 문틈에서 이렇게 앉아서 듣다가 믿음이 생기면서 점점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러다가 그 교회에 같은 영수가 되고 장로를 뽑을 때 주인은 떨어지고 종이 장로가 되는, 그리고 나중에 이 종이었던 이 장로가 신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이제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장로로서 이 종을 그렇게 섬기던 이러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내용에 조금 참고할 만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정말 두 가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예인 이 교인들이 노예의 신분을 거부하고 나설 가능성인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노예들을 선동을 해서 주인에게 반항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에 나서게 될 가능성입니다. 요즘 같으면 노예 노조를 이제 결성을 하고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는 노예를 없애려고 이렇게 파업도 하고 하는 일들까지 나가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주인들의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 많은 노예들이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자꾸 생기다 보니까 파괴적이고 혁명적인 아주 위험한 단체라고 하는 평판을 듣는 것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이러한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그 입장을 표명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사환들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얼핏 보면 사환들아 이러니까 그냥 크게 저거 한 것 같지 않지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듣던 단어로는 노예들아라고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시 초대교회에 발생한 아주 심각한 이 신분의 차이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를 사는 우리는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우리가 그 사람 밑에서 종 노릇을 하는 그런 개념은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치관이 다르고 또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제도와 관행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노예제도, 주인과 주종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나에게 잘해주는 종에게만 충성할 것이 아니고 아주 못되게 굴고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일단 노예 제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 의해서 정말 지배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사탄은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요? 야, 노예는 있으면 안 돼 라고 우리 마음을 자극하게 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사탄은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녹여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악이 관영한 세상, 폐역한 세상, 멸망당할 세상, 사실은 노예 제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심판을 받을 세상 등등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대로 두실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섞여 있다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믿음을 지킬 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묵인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뽑아 치울까요? 그랬더니 주인은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가 된다. 곡식들이 다칠 것이 염려가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의 존재를 다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일단 묵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또 죄악이 관영하고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입장이 되어 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잘못된 관행을 바꿔보고 싶고 또 그 억울한 일들을 밝혀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합리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억울하고 기막힌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이 부당하고 잘못된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상황 속에 바로 여기에다가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나오려고 해도 바로가 용납하지 않아서 못 나갔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고,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완악하고 패역하고 무패부조리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심어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두신 특별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하면서 일단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벗어 던지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당장이라도 그냥 끝내고 싶어도 일단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뿌려진 누룩입니다. 누룩. 밀가루 반죽을 해서 예전에 이제 이 교회에 계시던 오세건 장로님이 이 꽈배기를 참 잘 만드셨어요. 이제 그 어떤 행사에서 이제 쓰시기 위해서 아이들 또 간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뭐 밀가루 한 요만큼 이래가지고 진이겨 놓고 이모는 한 지박에다 담아놓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 보니까 얘들이 그냥 저 바닥까지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발효가 돼가지고. 처음에 그거 뭐 이렇게 누룩 섞어가지고 해봐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하루 저녁 만에 그냥 막 이만한 한 지박에 차가지고 넘쳐가지고 바닥까지 흘러서 폭포처럼 이렇게 쫙 늘어져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누룩이 뿌려질 때 그 밀가루에 정말 별거 아닌 그냥 조금 섞여있는 이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누룩은 밀가루 안에서 서서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결국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들어버리고 아주 맛있는 빵의 재료가 되도록 그렇게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초대 교회에 있는 이 심각한 노예 제도는 정말 오랜 세월 걸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노예 제도는 폐지가 되게 됐죠. 그리고 인권이 동등해지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룩처럼 우리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언젠간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노예로서 죄를 짓고 주인에게 매를 맞고 잘못 저지르고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노예로서 주인께 칭찬을 받을 정도로 충성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열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칭찬을 하면 아이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일이든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은 직분으로서, 직장에서 오너는 오너로서, 또 직원은 직원으로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애굽의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 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집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집안에 이제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그런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유혹을 받고 거부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감옥에서도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라도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정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왕이 그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었을까봐 그냥 전전긍긍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새벽 일찍 사자굴을 가서 입구를 열고 다니엘아 네가 안전하냐? 살아있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그가 살아있습니다.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사람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지난번에 한번 그 박한 기장님 잠깐 말씀하시는데 반 이상이 장모,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또 뒤져보니까 진짜 반인지는 제가 그분들을 잘 모르지만 40% 이상이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금 살기 좋은 나라 맞습니까? 여당 야당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 다 있다는 말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서로 단끼리 붙어가지고 싸우냐고. 여기서 믿는 하나님 여기서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싸운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죠.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아시나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게 1, 2년 전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벌써 1982년도 정광태 씨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40년 넘었잖아요. 그 전에 이미 그런 문제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게 노래로 나오고 지금 일본은 아주 조직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바람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한국 사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3.1절에 일장기를 걸어놓는 목사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사자가 먹이를 사냥을 해서 뜯어먹고 있는데 암사자 2마리가 이제 그 가젤인가 그 노루같이 생긴 그놈을 잡아서 먹고 있는데 사자들을 쫓아내고서 그 먹이를 뺏으려고 그러는 녀석들이 있더라고요. 하이에나. 이놈들은 한두 마리가 와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 10대마리 몰려와가지고 사자 2마리를 위협을 해요. 가서 물으려고 하면 사자가 이제 워낙 힘도 좋고 덩치도 크고 하니까 확 하면 도망을 가요. 근데 거기에서 다른 놈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자꾸 공격을 하니까 결국에는 두려워서 사자들이 물러나고 말더라. 그러니까 하이에나들이 그 이제 먹이를 뜯어먹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죄악의 흐름이 거스르기 힘든 하나의 거대한 세력을 만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흐름에 휘말려서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옳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됨의 아름다움을 잃지 말아야지 될 것입니다. 전에 책을 사러 갔는데 그 서점의 장로님이 주인인데 인터넷보다 책을 싸게 팔아서 저는 18,000원으로 알고 갔는데 13,000원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책을 이렇게 싸게 파시냐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지금 이 책 몇 권 있는데 이 책은 책값이 인상되기 전에 10,000원에 받았다. 그래서 13,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이제 이 책이 다 팔리고 나면 이제 13,000원에 받는 책, 15,000원에 받는 책은 18,000원에 팔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을 통해서 정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남들은 뭐라고 하더라도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하게 정말 끈끈한 유혹의 손길을 펼칠 때 동침하기를 요구해 왔을 때 이렇게 뿌리치면서 말렸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집안에는 2사람밖에 없어요. 은밀한 상황입니다. 확 저질러 놓고 이 여인도 자기 남편이 있으니까 말을 못할 것이니까 아무도 모를 거예요. 오직 그녀와 자신만의 비밀일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느끼면서 지금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위가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는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본을 보여서 우리가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노예인 성도들에게 주님의 본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24절에서 저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앞장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때 우리 주원사님 새벽에 교회 들어왔더니 얼마나 그냥 코를 찌르는 그 뭔가 고기 삶는 냄새. 그래서 저는 오늘 맛있는 만둣국이 나오나 했는데 보니까 수육이 딱 나왔어요. 김치에다가 찜을 해놓으신 거예요. 수육을 딱, 제가 왜 밥을 제일 나중에 뜨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라도 더 찍어 오려고. 남는 앞에서는 다 이제 양보들을 하시잖아요. 마음들이 다 착하셔서 양보를 하잖아요. 가보면 많이 남아있어. 그럴 때 저는 하나 더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좀 본받아 보세요.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앞장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들은 많이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남들의 당한 희생의 열매는 달게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군대에서 줄을 서요. 이제 야 집합 그러면 이제 쉬는 날인데도 집합하면 이제 추리닝 바람으로 운동화 신고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은 보통 이래 오면은 줄 쭉 서가지고 있으면 앞에서 10명 아니면 뒤에서부터 10명 나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걸려요. 저는 항상 중간에 많이 서 있었어요. 왜? 나는 세상 사람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누군가 앞장서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보통 쭉 이래 오면 인사기가 10명 나와 이래가지고선 앞에서부터 10명 잘라가지고 가가지고선 일 시키고 나머지 들어가서 쉬어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보다 앞장서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땅에 심겨지고 그 씨앗이 희생이 되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1798년에 영국의 의사 제너가 이제 천연두 백신인 우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두를 주사하면 천연두에 대해서 면역성이 생긴다고 학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회 실험 도중에 당시에 영국의 권위 있는 의사들이 이 배너에 대해서 질투심과 시기가 이제 생겨나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동물에게 실험한 것을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시골뜨기 의사가 의학의 ABC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놀렸습니다. 이에 제너가 말합니다. 동물만 실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23명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임상실험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의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실험을 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제너가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의 자식 중에 11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에게 제일 먼저 주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고 그 주사를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장례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도 입을 딱 닫고 말았습니다.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희생이 인류에게 천연들을 몰아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주님처럼 자기를 버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먼저 내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이 옳지 않고 정말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참고 견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그대로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들거나 타협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않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꿔나가야지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영적인 기능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적당히 세상에 섞여가지고 세상 사람들 편애하는 거,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그걸 쫓아가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하늘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